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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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산을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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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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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모험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두려움, 분노, 우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순종하게 하소서. 상황을 보고 조급해하지 않고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평안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 집중하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가 행복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진 목사님과 손지선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혜진 목사님과 김민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진 목사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더욱 탁월해지고 말씀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한 주를 잘 살아내게 하소서. 정교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자신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차량 운행이 되게 하소서. 수련회 일정 동안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하나님, 수능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무 심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소서. 나무 심는 교회의 가족 모두 잘 어우러져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무 심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나라 나아가서 세계의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나무 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합당한 곳으로 교회가 이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나무 심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이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하나, 둘, 셋. 자,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무도 인사를 안 하네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에 앞서서 지금 예수님의 부재와 관련된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져요. 이건 제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심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12번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지금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지금 흐름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그 상황들마다 흐름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볼 때 우리 2022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부터 이게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앞두고 수련을 앞두고 그다음 수련을 지나면서 이것이 계속 되어질 것이고 수련회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실 것인가 이제 저한테도 하나님께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그 수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보면 특히 오늘 바이블 코어에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번째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부재 상황,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부재 시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죽음의 세력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의 세력이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2장 14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잡을까요? 우리를? 마귀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재하는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은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둘러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사이에서 그냥 논쟁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앞선 상황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시죠. 거기서 결국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갔으니까 9명의 제자가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 계시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있는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다른 본문에는 이것을 한마디로 간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질. 그것을 요즘 말로 하면 뇌전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지금 어디쯤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갔을 건데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들의 제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쪽수를 보게 돼요. 그죠?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제자들은 지금 9명이나 있으니까 뭐 이들 중에서 뭐 아니면 이들이 힘을 합친다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지만 그래도 그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함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14절에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쌉니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나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다. 그래서 추산일 때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리고 병을 고쳤을 때마다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고향에 갔을 때 그들이 저 마리아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뭐 이런 것들 통하여서 별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 나머지는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큰 무리들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 다음 고쳐지는 영과 육과 혼의 그런 구원들이 완전한 구원들을 완전한 구원들을 일으키시며 그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한 구경거리가 하나 난 거잖아요. 그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오늘은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 웬걸? 예수님처럼 한 번에 뭔가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 서기관들이 잘 됐다 이거죠. 잘 됐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누구예요? 빌라도는 알죠. 그들의 시기로 그를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들 잔치자리 상석에 앉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기관들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사람들이 그들 우러러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 착각이긴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도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였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뭐 해야 되냐면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섬기는 일들을 묵묵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했습니다라고 생색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냥 묵묵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몰라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왜 목사님이 몰라주지?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어린 겁니다.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했다 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죠. 근데 어른들에게도 만약에 그런 어떤 욕구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에게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냥 나는 내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밭일 하다가 들어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주인이? 밥 차려 하면 밥을 차리는 거고, 밥을 차리는 것뿐만 아니고 서빙해야 하면 다 서빙하는 거고, 치워 하면 다 치우는 거고, 그러고 난 뒤에 주인이 이제 밥 먹어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거죠. 맞죠? 우리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색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전기가 갑자기 나간 상황에서 김정희 집사님이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김정희 집사님이 그걸 칭찬받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금 어떤 일들을 하면 자꾸 생색을 내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죄송합니다. 정말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는 거죠. 무리냐 제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자기를 부인해서 따르지 않는다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은 큰 공동체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공동체이고 능력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레미야서 5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찾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를 찾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흘러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소수입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아는 사람이지 새로운 인물들 발굴을 하는 거 그런 일들 잘 없어요. 우리가 다 웬만하면 누구 이름 되면 다 들어본 사람의 신앙생활 오라 하다 보면 그럼 이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무리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서 뭐하냐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것인가? 좀 따라다니다 보면 뭐도 얻어먹어요? 밥도 얻어먹잖아요. 밥 얻어먹거든. 지금 오늘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서 5병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7병이어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너 앞장에 있어요. 앞장에. 그러니까 예수님 잘 따라만 다니면 그분이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몰라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어때요? 끝까지 배를 타고 주님을 쫓아가죠. 요한복음 6장 봐봐요. 배 타고 쫓아다녀요. 왜? 일 안 해도 먹고 살거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면 밥 때 되면 밥이 나오거든. 와, 이것만큼 뭐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일을 안 했는데 딱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바람이 부네 그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졸다가 막 깨다가 이래야 되는데 밥 먹으라 하면 갑자기 야 우리 집보다 잘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나를 쫓아온 건 뭐 때문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얘기하는 거죠. 다 먹고 죽을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지 않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양식을 먹으라 하니까 갑자기 영원? 와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우리 평생의 소원 로또 아닙니까, 로또? 왜 또 무슨 영화가 나오던데 그것도 뭐 로또가 뭐 몇 억짜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한국 군인이 그 영화 저 예고만 봤어요. 군인이 로또를 끌었는데 그게 57억짜리가 됐는데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고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로또 그거 찾으러 막 갔는데 하필이면 지뢰밭에서 북한 군인이 그걸 득템을 한 거야. 그럼 어떨까요? 거기서 뭐 하여튼 뭐 막 하죠. 그 장면에 나오더라고. 반띵하자. 반띵하자. 북한 애들도 이게 뭔지 아니까 이제 반띵하자고 그런 뭐 협상하는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화가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기발한 상상인 거예요. 기발한 상상. 로또 가지고 영화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예전 영화. 그 마파동가 뭐 할매들 있는데 할매들만 사는 섬에 저기 로또가 갈매기가 물어가가지고 뭐 그 찾으러 갔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한 거야. 한 번쯤 로또 한 번 당첨된다면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꿈꾸면서 이렇게 할 거죠. 로또 한 번 당첨된다면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교회를 이전하는데 제가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삼촌이 로또를 합니다. 왜 로또를 하는 줄 아세요? 매형이랑 누나 나폴리온 집 하나 사주고 자기는 부산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요새 로또가 당첨금이 낮아가지고 나폴리온 사지도 못해. 그런데 저희 처남은 진심이에요. 왠지 알아요? 저는 그와 같이 하는 걸 같이 살면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삼촌이 내가 당첨돼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다면 난 믿겠어요. 나머지는 믿지 않아요. 아무튼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배부름과 또 어떤 기적들, 뭐 쇼 같잖아요. 그 쇼 같은 거예요. 이 무료한 일상 가운데서 뭔가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 제자들은 능력이 없는 게 이제 뽀록이 난 거지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죠? 싸움 구경이에요. 불 구경. 예? 우리 집만 아니면 불 타면 재밌잖아요. 아닌 척하기는.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오늘 흥미거리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한 상황이 오늘 14절에 일어난 거죠. 서기관들이 그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뭘 변론이겠어요 이게.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이 있으면 기가 죽어갖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말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 예수님한테는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먼저 공격을 하지 못해. 왜?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끝발이 얘들한테 남아있어서 뭔가 기적을 베풀면 자기들이 먼저 공격했다고는 박살이 날 것 같은데 우와!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 게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 때는 이때라고 막 사람들 보고 있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서기관들이 다시 대단하구나. 하는 뭔가 이렇게 나타나기 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재하게 되면요. 이 죽음의 세력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뭐 제자들한테 그냥 단순하게 싸움을 붙인 겁니까? 아니죠. 얘네들 완전히 박살 내려고 하는 거죠. 네,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이들이 어땠어요? 결국은 예수님도 죽여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죽여버린다고요. 마태복음 14장 24절. 자, 이게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다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더라. 이게 뭐죠? 예수님의 부재 시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수련회 가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도 예수님의 부재 세 번째인데 동일하게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본문의 말씀들 미리 정해놨거든요. 예수님 부재와 관련된 그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던 상황들이 그렇게 몇 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몇 번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으로 죽음의 세력이 죽이려고 득세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 뭘로 이길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 거기 없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 이유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된다. 이 방법론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두 번째 상황을 보니까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더니 내쫓깁디다. 가 아니고 그들이 뭐죠? 능히 못하더군요.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절망 가운데서 지금 막 하소연하는 거 하잖아요. 희망이 있었는데 제자들을 만나서 완전히 그 희망도 다 박살이 나고 나니까 선생님 보고 막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19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귀신 들리는 아예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지금 예수님은요 함께 계신다 못 계신다? 못 계시잖아요. 계실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계실 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변호사 사건 앞에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제 본격적인 사역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 이야기를 이제 해놨는데 이게 뭐죠? 떠나실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떠나실 준비를 하는데 얘들이 뭐가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뭐가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그거 말고. 자, 베드로가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거 보면 지금 굉장히 믿음 같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뭐가 생긴 거요?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막 파도 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야, 난 무리로 뛰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보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절. 그런데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뭘 놓치면? 예수님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소리를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뭐예요? 믿음의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무리로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아주 믿음 좋게 얘기해서 실제로 걸었는데 걸었으면 가던 길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파도가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갑자기 바람을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거리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파도가 팍 치면 갑자기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 물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물에 넣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점점 깊은 데로 갈 때 보면 야 괜찮아 괜찮아 싹 놓아버리면 갑자기 아이들이 이 공포에 떠는 거죠. 튜브를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발이 이렇게 닿는데 점점 어떻게, 왜 무서운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갑자기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불건 파도가 치건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 보고 쭉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파도가 확 덮어치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바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재 시에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반드시 둘러싸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재 시에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뭐죠? 여기서 예수님의 부재 시라는 것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죠?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상황이 꼭 뭐만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지금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내 앞에 계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오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파도가 치는 가운데도 걸어오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분을 보고 믿음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왔으면요, 주님 나를 명하여 하늘로 날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거 보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내 앞에 있는데 잠깐 사이에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버리니까 우리는 놓쳐버리니까 다시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힌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돼야 안 돼요. 절대로 간격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간격을 없애려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맞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 빠지게 될 수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이 지금 우리가 1, 2, 3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시에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맞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영원토록이죠.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다. 거하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죠? 우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면. 그는 우리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볼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볼 거예요. 그런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런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때 가서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대입시켜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부탁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물 위로 걸어가죠. 자, 파도가 쳐도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셔요.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려져 버리면 우리는 그분을 못 봐요.
못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예요. 자, 지금 이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봤더니 뭐죠? 막상 맞닥뜨리니까 해요, 못해요? 못한단 말입니다. 막상 맞닥뜨리면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타개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 부재 시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 그 예수님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죠. 맞나요? 예수님이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때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27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한다? 예,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마세요. 봐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를 살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는 건데 쓰러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그 입이 문제라. 그 입이 문제.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 가운데서 귀신이 나가면서 쓰러지니까 뭐라 그래요? 말 잘해야 되죠. 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너무 막말을 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봐요. 무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는 요이씨 죽었네. 죽었네. 살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극적이잖아. 에헤이, 구경꾼의 심정들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살려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쯤 실패해야 뭔가 이게 흥미진진하잖아. 지금 서기관하고 제자들하고 한판 붙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재미거리 이제 사라지는데 예수라는 이 양반이 실패를 딱 해주면 큰 싸움 벌어지거든.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볼 구경거리거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으면요. 이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관심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 그 살리심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살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무리는 살린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기에 와 있지만 생명 살린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지만 생명 살리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생명이 살아날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예를 들면 아픈 사람도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올리면 그걸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같이 살자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계속 같이 삽시다 이 얘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요 같이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안 몰려오고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걸 못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임마 우리는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족입니다 하는데 그럼 말만 하면 뭐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맞습니까? 여기는요 내가 뭐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사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삽시다. 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 기다리면서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가부터 우리의 교회 문턱이 높아지고, 그렇죠? 뭔가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이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는 곳이에요. 다 우리는 은혜 받은 그냥 죄인이에요. 뭐 우리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 하는 것이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무조건 기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다보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나는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살지 못한 걸 여러분들에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교육 방치 및 내가 하지 못한 걸 얘네들한테 하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게 없는데 우리 좀 젊을 때 지금도 제가 젊지만 많이 젊지만 옛날에 그 오쇼 라즈니신가 해서 배꼽인가 명상과 관련된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럼 얼마 있다가 한번 와보세요. 정확하게 내 날짜는 기억 안 돼. 그랬는데 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이렇게 한다면 된다.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때 얘기하는 거 지금 며칠 지나고 나서 하락합니까? 했더니 나도 단 걸 좋아하는데 내가 못 끊는데 끊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로 하면 그게 안 맥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할 수 없는 걸 여러분들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할 수 없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 목사라는 입장에서 뭔가 가르쳐야 된다고 그냥 헛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이 와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 들어보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 그 사이즈 큰 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건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 밖의 일인데. 네?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왜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그 치킨 얼마 한다고 2마리를 먹으니까 한 4만 원 주면 되겠어? 이거 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차를 한 대 사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너 엄마 차도 지금 못 사주고 있는데 그거는 제 형편 바뀝니다. 자전거 하나 사달라는 것은 얼마든지 안에서 가능하지만 차를 한 대 사달라면 이제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사주고 싶지만 사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아내를 그 가운데 몰아서 훈련시킨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가 뒤에 보면 나중에 호세아 선지자들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 산 거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고생 얼마나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감옥에 한번 같이 볼랍니까? 단체로 우리 감옥 체험 한번 가볼랍니까? 저기 있잖아요, 저기 옛날 서대문 형무소. 아니면 지금은 이제 다 찾는지 몰라. 민간인 교도소 있잖아요, 소망교도소. 옛날에 고영일 장로님이 복근이 그거 데려갔다가 복근아 여기 한번 이따가 나올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소장님이 여기 지금 방 많습니다. 빈 방 많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서 일주일 살겠어요? 한 달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인생 가운데 고생 진탕하거든요. 이사야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톱으로 켜져 가지고 순교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어마어마하게 고생 많이 하죠. 하나님 주신 바른 말만 하다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요. 우리 니엘의 형님 알죠? 니엘의 형님. 니엘의 형님하고 세 친구들은 그냥 기도했다고. 금신상 앞에 절 안 했다고. 어디 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뭔 이런 구덩이들을 좋아하는지. 요셉의 형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직에 속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다 잘되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거기 없어.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믿는 것은 그 결국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영혼 구원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맞습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에 비하면 우리 지금 100년 사는 건요 한낱 점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순간을 통해서 믿음으로 뭐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무 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하시는데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서 네 번째 보면 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 조용히 묻죠. 왜 조용히 묻습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야단 맞았잖아 지금. 이래저래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집안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ความ한번 빽 지르고 나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죠. 와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와요. 저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으세요? 체험 한번 해드리게 할까요? 제가 꽝 한번 지를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궁금한지 아세요? 이들이요 지금 이 상황은 마태복음으로 치면 17장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땐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파송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려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났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던데요.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아들아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안다 이거요. 그런데 뭐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안 계셔도 자기들 좀 할 것 같거든. 경험했잖아요. 이 정도 귀신쯤이야 다니면서 한 게 얼마 많은데 귀신 속을 가가지고도 막 예수 이름으로 했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막 나가는 거야. 아픈 사람 막 오세요 하니까 기름 발라 고쳤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기름을 발라 막 기름 바르고 막 안수기도 한번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다 낫거든.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러니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탁 데리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 탁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해요. 에? 누가 없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없죠. 그럼 드레 형님 한번 해볼랍니까? 빌립이 형님 한번 해볼랍니까? 가룟 유다 보고 유다 형님 한번 해볼랍니까?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내가 한번 나서볼게. 딱 했는데 안 돼. 이상하네. 나보소 좀 잘 안 되는 갑다. 내가 해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두 사람 안 될수록 어떻게 믿으니까 갑자기 바닥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모르죠? 저는 이 애들 데리고 치유사역하는 데 가가지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상원이 어디 있노 상원이? 상원아 눈물 날 뻔했잖아. 기억이 안 나구나. 기억나지? 뭔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예?
기억나? 갑자기 목사님이 등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나서 상원이 그랬어. 눈물을 날 뻔했거든. 여러분 제가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면 음악이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 앞에서 그들이 좌절감을 느낄 때 그래도 담임 목사가 등판해가지고 뭔가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 보고 상호이가 눈물 날 뻔했다잖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요. 제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다가 점점점 안 되면 있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샥 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 이 궁금증이 있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지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가복음 오늘 보면서 기도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다른 걸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뭐하라?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럼 주시리라 하는데 6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뭐 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맞나요? 야고보서 1장 7절. 아까 6절 이후에 7절 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믿음이 없죠. 그럼 믿음의 지금 반대를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의심. 의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의심이 이기는 거예요. 9절 아닙니다. 끝까지. 죄송합니다. 됐나요? 히브리서 4장 2절. 그 찾으라고 했어. 4장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봐요. 말씀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습니다.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제가 그거는 이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야고보서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울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가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될 때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흥시켜 주십시오, 교회 일정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재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번 주일날 가면 이제 확실해집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로마서 4장 1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봤죠? 당신의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불러낸 것, 찾았다 한 것 같은 거,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은 이삭을 얻을 때, 그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그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같이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그 말씀의 역사들이, 약속한 말씀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내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믿음이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 성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말만 번지르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교회 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민낯 그대로,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때요? 믿음의 성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해서 생명을 내놓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믿음 없음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느낀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하신 말씀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경험되어 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히 또한 이 더운 여름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주신 것에 감사의 열의 하나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한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할 제목을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손길이 오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결코 예수님의 부재 상황은 없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그 학과 개혁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를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